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믿음이 여러분들의 갖고 계신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는 너무나 광대하고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와디룸이라는 사막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와디룸은 세계 캠핑족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사막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고요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저는 누웠습니다. 누워서 하늘을 보니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폭포수처럼 제 눈 속으로 쏟아져 흘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저는 그 별빛으로 샤워를 하면서 행복한 밤, 정말 눈 감기가 너무나 아깝더라고요. 잠자기가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그 별빛에 샤워를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와디룸에 또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은 우연히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은 분명한 원리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랑의 원칙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랑의 원칙. 온 우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어서 운행된다는 겁니다.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구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우리 인간의 삶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왜 사는 걸까요? 그것은 만물을 통해서 구현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하고 그것을 표현하라고, 노래를 통해서든지 글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어떤 댄스를 통해서든지 그것을 표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술이란 무엇입니까? 예술이란 온 우주 만물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서 그림이나 시나 소설이나 음악으로 그것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술한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술할 수는 없습니다. 예술적 혼과 신미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술은 인간을 즐겁게 하기 위한 방편이 아닙니다. 예술은 하나님을 즐겁게 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예술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한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그 예술 활동을 해달라라고 하니까 그 사람 하프를 연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술을 하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예술을 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그 하프를 을레변 강변 그 버드나무까지 걸어놨습니다. 나는 예술을 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 예술을 하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술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이란 무엇일까요? 과학이란 무엇일까? 여기서 과학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요. 과학이란 뭐냐? 온 우주 만물에 숨겨진 창조의 의미를 찾아내고 그것을 이성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진정한 과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구속적 섭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구속적 섭리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설프게 과학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술을 하든지 과학을 하든지 간에 모든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예술도 과학도 종교도 철학도 체육도 경제도 정치도 그 무엇도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원칙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말씀의 원칙. 말씀의 원칙. 이것은 온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운행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유물론자들은 만물의 근원을 물이다 불이다 뭐 하면서 물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과연 만물의 근원이 물질일까요? 눈에 보이는 만물을 존재케 하는 근원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실상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모든 물체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체가 사라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물체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있으면 그 물체는 또다시 부활해서 생생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보고 만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존재성, 하나님의 뜻이 상실돼 버리면 그것은 우리 눈앞에서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물체가 아니라 그것을 존재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만이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만이 참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허상입니다. 가시적인 만물은 순식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져 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인 능력입니다. 인격적인 능력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만물이 파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하는 말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우리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물론 타락해서 그 능력이 상실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잔재는 남아 있습니다. 일본인 과학자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쓴 물은 알고 있다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 우리 말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실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물을 2컵을 떠놓습니다. 한 컵에는 사랑해, 고마워 라는 말을 써놓고 계속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계속 외쳤습니다. 다른 쪽의 컵에는 죽어버려, 꺼져, 병신이란 말을 써놓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물을 현미경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좋은 말을 했던 물은요, 아름다운 육각형의 모양을 띠고 있었습니다. 선명한 모양을 띠고 있었는데요, 저주스러운 말을 했던 그 물을 보니까 그 물의 형상이 어긋나고 찢어지는 그런 희미한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과학자는요, 호수를 가지고도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 여인이 자살했던 그 호수에 물을 떠서 현미경으로 보니까 찢어진 결정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호수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린 후에
그 호수물을 현미경으로 보니까 아름다운 육각형의 결정체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에모토 마사로 씨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말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 긍정적인 말은 무생물인 물까지도 아름다운 육각형 결정체로 만들고 부정적인 말은 파괴되고 어지러운 형태로 만든다. 모든 물은 우리의 말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는다라고 했어요. 모든 물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마실 때도 와 물이다. 물아 고맙다. 물아 고맙다. 와 정말 시원하겠는데 와 하고 나서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을 마실 때 미지근한 물이네. 물 색깔이 왜 이래. 뭐 이거 물 마셔도 그저 그렇겠는데 하고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하고 마시면은요 그 물이 여러분한테 작용을 못합니다. 작용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물은 우리의 말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75% 이상이 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돌아다니는 물주머니예요. 거기다 아이는요 90% 이상이 물입니다. 90% 물통이에요. 물통. 여러분들은 물통이에요. 물통. 응?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 빠져나가면 남는 거 별로 없어요. 나는 뼈다구라고요? 나는 어떤 무슨 뼈다구라고요? 뼈다구도요 겉만 뼈다구고 속은 다 물로 골수로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은 다 물이에요. 물. 머리도 마찬가지 다 물로 채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이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이 우리 물들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을 하면은 우리 안에는 물들이 아름다운 육각형 형태로 해서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절망스러운 말을 계속 해대면은 우리 안에 있는 결정체들이 깨져버려서 우리 몸은 밸런스를 잃어버리고 질병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질병이 뭡니까? 암입니다. 암. 여러분 사람은요 병에 걸리지 않으면요 100살 이상 사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을 보니까 알겠어요. 병이 없으세요. 건강하십니다. 올해 95세인데도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병 때문에 죽는데요. 병 때문에. 특히나 암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무신론 철학자 볼테르와 자살만이 최선책이라고 외쳤던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수많은 부정적인 말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자살에 이르겠는데요. 이 사람들의 말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유럽에서는 60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자살했습니다. 60만 명 이상이 자살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긍정적인 말로 수많은 사람의 영혼과 인생을 살린 사람들이 있죠. 미국의 전도자 D.L. 무디, 영국의 전도자 요한 웨슬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소망적인 말, 온유한 말, 겸손한 말, 창조적인 말로 죽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말, 특히나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긍정적인 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세론들을 향한 말, 주일 학생들을 향한 말, 그리고 성도를 향한, 그리고 목회자를 향한 여러분들의 말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고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에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저희 고향에는요 욕쟁이 아줌마가 한 분 계셨어요. 그는
화만 나면 자식들한테 육실할 년, 연병 걸린 년, 물에 빠져 죽을 놈아, 미친년아 라고 끊임없이 욕을 해 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줌마의 딸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온몸에 고름으로 가득 차는 연병이 걸려서 그 20살 때까지 얼굴에서 고름이 질질질질질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큰 딸은 결혼하자마자 농약을 먹고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외동아들은 놀다가 마을 저수지에 빠져 죽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드는 걸까요? 바로 그 저주스러운 말들이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지만 서울의 장애자인 마라토너 배영진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폐증 환자입니다. 여러분 자폐증 환자의 특징이 뭔지 알지요? 그렇게 자폐증은 잘 모르는데요. 산만증 환자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을 못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일어났다 앉았다 이것 봤다 저것 봤다 정신없습니다. 정신없어요. 인내심이 전혀 없어요. 전혀. 산만증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42.19km를 완주를 하는 마라토너라는 거. 그것도 장애인 중에서 1등하는 마라토너라는 거. 이 사람은요 마라톤만 하는 게 아니라 수영, 어떤 철인 사종 경기 이것도 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보통의 인내를 갖고는 안 되는 건데요. 이런 사람이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원인은 바로 그의 어머니의 말에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말이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이 배영진 씨를 보고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 형진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형진아, 네 다리는 얼마짜리? 100만 불짜리. 맞아. 우리 형진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하면서 늘 칭찬해 줬습니다. 늘 칭찬해 줬어요. 그 칭찬의 말이, 긍정의 말이, 소망의 말이 그를 한국 최고의 장애인 마라토너로 키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현실이 힘들고 답답할수록 더욱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현실이 힘들고 답답하죠? 그런데 이를 어찌나요? 갈수록 더 힘들고 답답해지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현실의 모든 그런 어떤 절망스럽고 고난스러운 것이 사라지라고 믿음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겨내라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전체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여러분 한 명이 편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겨내면 행복이 옵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이겨내면 행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거친 파도가 몰려오면 여러분들 서핑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윈드 서핑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친 눈이 내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 스키를 타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스키를 타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거친 산이 앞에 있으면 등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여러분들에게는 모험장이 되고 인생이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돼요? 뭐가 돼요?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말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는 파괴하는 능력이 있죠. 하지만 말은 우리 긍정적인 믿음으로 내받는 말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주적 에너지를 현실화하는 강력한 법칙이에요.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여러 차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을 아주 짧게 잡았어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끊임없이 하혈되는 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최악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예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절망의 막장에 서 있던 이 여인에게 그 복음은 소망의 빛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수소문에서 예수님의 계신 곳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머나먼 길을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이 애워쌌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으리라,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끝만 만져도 구원받으리라고 믿었어요. 예수님의 안수가 아니고 예수님의 옷끝만 만져도 구원받으리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끝을 살짝 만지니 이게 웬일입니까? 만지는 즉시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서 이 혈류병 걸린 이 여인에게 들어갑니다. 이 여인의 12년 동안 흘렀던 혈류 근원이 마르고 곧 병이 나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프십니까?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믿으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담대히 나가 예수님의 옷깃만 잡아도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터치하십시오. 기적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지금 나의 삶이 변화될 거라는, 주님의 옷깃을 만짐으로 변화될 거라는,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고향 나사렛 주민들은 예수님을 안다는 착각하에 예수님을 무시하고 불신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믿음이 없는 나사렛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절대적인 진리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져야 돼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옷깃을 만지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실제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신약이 보급됐습니다. 뭐냐면 안티플라민이에요. 안티플라민. 70년대 처음으로 만들어져 보급이 됐는데 이 약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가정의 필수품이었어요. 이 약만 있으면은요, 그 당시 그걸 갖다가 어떤 뭐 타박상이만 바른 걸 하지 않았어요. 안티플라민을 어떤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광고를 해갖고요. 모든 사람들이 안티플라민 구하기도 어려웠지만 그걸 집에 있으면은 만병통치약이에요. 머리 아프면 머리에 발라. 피부병, 온갖 피부병 다 발라. 목이 물린 곳에 발라. 배 아파도 발라. 심지어는 그 눈이 아프면 눈 밑에도 이렇게 발라요. 그리고 수험생들한테 최고입니다. 밤늦게까지 시험 공부를 하는데 졸리죠? 여기다 조금만 발라봐요. 잠이 후다닥 됩니다. 아주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것을 바르면 실제로 낫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면 가슴에 바르면 나아요. 배가 아프면 배가 바르면 나아요. 다 나았어요. 이거 나았어요. 바르면 낫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지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진짜 나을 거라는 진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진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디 상처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꼭 뭐만 찾아요? 마데카솔이나 후신만 찾죠? 아니에요. 모든 연구에는 상처를 치료하는 성분이 다 있어요. 어떤 연구든지 바르세요. 그냥 치질 연구도 괜찮아요. 바르면 돼요. 바르면 낫어요. 모든 연구에는 상처를 치료하는 성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후시드만 찾지 마세요. 아무거나 피부 연구든 뭐 그 어떤 입안 헐을 때 받는 연구든 안 연구든 간에 모든 연구 그냥 바르세요. 바르면 나아요. 믿음을 갖고. 제 말은 과학적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예. 그리고 가슴이 많이 아프다고요? 여기에 빨간 약 바르세요. 믿음을 갖고.
그러고 나. 여러분, 믿음이 참된 치료약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적절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불신하고 완악한 사람에게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방법을 찾아요. 하지만은 불신하는 사람은요 구실을 찾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구실을 찾아요. 있을 수 없는 구실을 찾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이것이 이 사람의 성공을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대로 되는 절대 원칙입니다. 바라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절대 원칙이다. 여러분,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는 양자 물리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우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우주가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성경의 증거와 일치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말로 실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버나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삶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집중하는 대상,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이 우리 인생을 좌우할 만큼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장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영계의 천국입니다. 영계의 천국. 영계 연구가 있는 스웨덴브룩이라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여러 차례 그것을 읽으면서 참 신비롭더라고요. 이 책은 현재 서점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천국의 실상을 이렇게 그는 증언하고 있어요. 천국은 우리가 생각을 집중하면 즉시로 그곳에 가 있게 되는 믿음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믿음의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구실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꿈은 현실이 될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좋은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고 계속 생각한다는 것이고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좋은 소원을 갖는다는 것과 그것에 계속해서 집중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긍정하고 인내하고 기적을 경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은 끝이 좋아야 돼요. 좋은 열매를 따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는요 걸음을 사다가 과일나무에 다 주려고 하는데 순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집에 10여 종류의 과일나무가 있는데요. 그 과일나무 뭐 다 과일들이 열려요. 매실부터 해서 자두, 살구, 포도 다 열리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열매 무엇도 저는 안 먹는다는 거. 근데 생각해봤어요. 내가 먹지도 않는 이 과일나무에 뭐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겨울에 되면 널지 않으려고 싸주고 거기다 거름 주고 왜 이렇게 지극정성을 하지? 왜냐하면 과일나무의 본질을 살려주려고 그것을 통해서 제 자신이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배우려고. 저는 열심히 해서 과일을 하니까 따드신 건 여러분이 따드세요. 저는 안 먹습니다. 그런 거 잘 안 먹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포도나무라는 거 아셔야 돼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포도나무는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땔감으로는 안 돼요. 훅 타버리고 말기 때문에 땔감으로도 필요 없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만이 쓸모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주된 생각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보여지는 삶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불신앙을 탓하세요. 여러분의 교만을 탓하세요. 여러분이 인내하지 못하는 걸 탓하세요. 삶은 정직합니다. 지금부터 이런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믿고 소원하리라. 여러분의 마음 하늘에 찬란한 미래를 스케치하라는 것이죠. 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마음을 지키리라. 여러분 일상에서 당하는 시련에 마음이 약해져서 여러분이 꾸었던 꿈, 여러분이 그렸던 그림을 지우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지속적으로 선포하리라. 여러분의 입으로 이루어질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또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또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그 결실을 거두시라 말이에요. 그 결실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독일의 매일간의 공습을 받으면서 극도의 불안과 절망에 빠져있던 영국 시민에게 윈스턴 처칠 수상이 했던 말로 마감 짓고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You never give up. You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고난이 끝이 나면 여러분들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